오늘 민수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 민수기 25장에 연이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미디안 족속들을 징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은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이죠. 민수기 25장 16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고스비라는 자매, 그리고 이 고스비를 데리고 온 시므리와 그 살루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므리는 죽었어요. 비나스가 그들을 창으로 깨어 죽임으로써 연병이 멈추었습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죄가 유혹된 것이라면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지 스스로 자개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죄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혼자 짓는 죄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누군가를 죄의 길로 유혹한다는 것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십니다.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일생을 마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나이가 지금 120살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의 계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꼭 전쟁으로 일생을 마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서 보면 마지막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임종의 자리를 지켰던 경험이 있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임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젖 먹던 힘을 내어서 죽지 않겠다고 그야말로 악을 쓰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을 지켰다면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오는 놀라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영적 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킨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대적들의 우리를 채워가고자 하는 대적들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왜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내가 뭔데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면 안 되냐?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이 일을 맡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임무 부여, 마지막 소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치러야 할 전쟁이 있구나. 120살이 되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구나. 그걸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여러분, 그 은퇴 같은 건 그건 여러분 세상의 개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놀러 다니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가파릅니다. 마지막 정상 8부 능선을 넘어가는 길은 죽을 만큼 힘든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갈수록 편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 갈수록 탄탄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마지막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사감이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가나안 전쟁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성격을 한번 명시하는 차원에서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치러내야 할 이 전쟁의 기본적인 성격과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걸 전초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대전을 앞두고 이러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초전이라 성격이 있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가지는 목적, 전쟁이 궁극적으로 치러져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입니다. 성전과 일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 않아요. 살육전입니다. 그야말로 피가 낭자한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전과 일반적인 전쟁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본질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악의 뿌리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냥 악이 피어난 악의 현상, 그냥 악의 줄기, 악의 잎, 악의 꽃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깊고 깊은 악의 뿌리를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른다는 것은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을 읽어나가도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나? 어떻게 부녀자를 죽이라고 하나? 어떻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 어떻게 짐승들까지 생명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 이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수많은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을 읽다가 다 넘어졌습니다. 성전의 개념에 결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헤렘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치러내야 할 영적인 전쟁의 실상에 무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치러가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3절에 보면은 나가야 할 사람들을 무장시키는데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성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단순한 보복극이나 단순한 살육극이나 단순한 전리품을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승리를 위해서, 인간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런 목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간들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만을 겉으로 보게 되면 무기가 이기고 전략이 이기고 병력의 숫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쟁을 위한 훈련도 다릅니다. 전쟁을 위한 징병도 다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각 부족에서 1000명씩을 차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전쟁을 치려면 많이 동원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왜 꼭 하필 12,000명이어야 합니까? 왜 각 지파는 사람 수대로 가장 많은 7만 명이 넘는 유다 지파는 7,000명을 내고, 예를 들어서 시몬 지파라든지 이런 작은 지파는 적은 병력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지파에게 고루고루 1000명씩을 징병하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꼭 1000명씩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재산세를 내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 많이 내는 것이고, 부담을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당할진데 무엇 때문에 12지파가 동일하게 1000명씩만을 부담하느냐는 것이죠. 악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이 성전에 참여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러내야 할 전쟁은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든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의 그 책임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더 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성도는 더 적은 짐을 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치러내야 할 몫은, 부담은, 그리고 어려움은 누구에나 꼭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무장시켜가지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 지금 그렇다면 이 미션이 주어진 것은 모세지만 모세가 최일선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호수아도 일선에 서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는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뿔 나팔을 가지고 전쟁의 최일선, 최전방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이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뿔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비느하스가 거기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앞에 25장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25장 11절) 이하에서 15절까지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비느하스가 왜 이들을 죽였냐는 것이죠. 내 질투심으로, 내 분노를.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감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그야말로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복수극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복수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원수를 갚을 그럴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숨만 쉬는 것만 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보수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상 마지막 징벌 때가 되면 물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감을 가지고 내 분노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거야. 그것 보면 무슨 표가 나겠어요?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내 분노인가? 하나님의 분노인가? 이 땅의 모든 움직임을 보면은 쉽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열심인가?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내 구제인가? 하나님의 구제인가? 내 기도인가? 하나님의 기도인가? 내 것들이 쌓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것을 쌓아가는 대표적인 기도, 내 것을 쌓아가는 대표적인 구제, 내 것을 쌓아가는 대표적인 금식을, 그 대표적인 종교 행위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을 보면 어떻게 분간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끝까지 내 관점에서 읽으면 내 큐티를 하게 돼요. 내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늘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나한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이야기만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사의 큰 흐름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역할,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일이죠. 내가 인생 가운데 처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일에 눈 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해가는 일, 파인 튜닝하는 길, 미세하게 조정하든 어쨌건 그 일을 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발람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5 왕들은 분봉왕으로 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실 다 점령된 이후로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분봉왕처럼 이 사람들이 곳곳에 시내 반도를 거점으로 하는 유목민들이었고 베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그런 조그만 왕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 왕들이 5명 오늘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수르가 아까 읽었던 고스비, 그 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까지 와서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 모든 것들 배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은 그 당시 큰 왕국을 그렇게 형성하기보다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들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흩어져 살던 민족이었지만 이들이 간교한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끝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하나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과거, 속죄의식과도 같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닥칠 위험을 사전에 미리 경고하는 뜻에서도 이 미디안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후를 정리해야 앞으로 전방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정리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은 이 발람이 오늘 여기서 이제 죽는 거죠.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재물이 탐이 나서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고 간지를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런 간교한 지혜를 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발람을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디안 전쟁은 승리로 끝났죠.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이 얘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속편을 읽을 것입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고 탈취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내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전쟁을 이제 더 이상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깃발을 흔들면서 뿔나파를 불면서 제사장이 앞으로 나가는, 목사가 앞에 나가는 그런 전쟁은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끝나지 않은 미디안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끝내야 할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뿌리째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그들에게 쫓기거나 시달리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끝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십니까? 왜 세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하십니까?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전쟁이 우선 끝나야, 이게 정리가 되어야, 이걸 이긴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대적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안에 있는 작은 적들 때문에 큰 전쟁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음란한 것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토록 염려하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남의 성전같이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치러야 할 성전, 내가 겪어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침에 묵상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잔불 정리 안 된 게 있다면 그 불을 끄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주님 그 습관 끝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의뢰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설교는 하지만 제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 주님 잘 아십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탐심이 있고 여전히 주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설하게 하시고 꺼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빚어주시되 성령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의 기도를, 탐심의 기도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주님의 걸음 되게 하셔서 내 욕심을 따라 걷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 내 탐욕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 그 죄악의 잔불들을 말끔히 정리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